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에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술을 못 받은 그날 인공의 그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거새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만 불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는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는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했습니다. 아멘.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도 아직은 좀 또 지금 제가 말하고 걷고 움직이는 것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점만 간단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다 죽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같았지만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남은 자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장소를,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리고, 떠나서 지금 이렇게 풀려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자녀의 문제, 근심 걱정거리 넘쳐나고 있어요. 또 질병으로 이처럼 질병으로 고난을 끝을 보이지 않는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또한 환난이 여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불평, 불만, 불신, 이 세 가지가 강무한 것 같아요. 권사라고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도 나온 것 같지만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불신, 불만, 불평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 보고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간병인을, 요양보호사를 불렀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다 부정적이고 분리시키고 남을 찢어버리고 가려는 그런 말들만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늘과 땅의 공기까지도 그런데 지금은요, 신앙인들의 신앙만 오염이 된 게 아니라 하늘 땅의 공기도 지금은 다 오염이 다 돼버렸어요. 과학적으로 우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날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지만요, 오히려 그 희귀 질병들이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이름을 지어서 천사를 보내서 특별하게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5절에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본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하지 못했다고, 자식이 없었고 둘이 다 늙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4절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야. 술은 그 음식이잖아요. 음식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는 술이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은 나시린이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은 포도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어쩌다 이렇게 포도를 먹을 때, 제가 포도를 좋아해서 포도를 철에는 많이 먹는데, 포도를 먹다 보면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에 좀 꺼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실인들 하나님의 일을 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 받아도 택함 받은 사람이나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들의 순교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며 살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 전하는 자에서 불평, 불만, 불신이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심판의 권한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구원받은 사랑으로 품고 덮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였다. 마리아가
너희 친족인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임신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럼 마리아도 한 2개월 될 거죠. 그때 임신했다라는 그 축하를 하러 갔는데 뱃속에서 세례요한 엘리사벳의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라고 왔는데 그걸 보고 벌써 복중에서 알아보고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도 세례요한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는 광야에서 헤치는 자에서 너 누구냐? 너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헤치는 자를 자기를 드러내지 세례요한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소리로 나는 예수만을 전하는 사람을 살았단 말이에요. 즉 나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 하나님만 찾고 사는 삶,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았다는 세례요한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히 세례요한이 나는 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처럼 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자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세례요한.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떠난 사람한테 금덩어리를 그 사람의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 그 금이 좋은 줄 알까요? 살아있을 때는 소용이 있겠죠. 남은 생 우리는 예수만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내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썩은 고무나무 조각이 돌로 조각한 거 썩은 고목나무를 무더기로 만들어 거기서 풀무대 같은 그런 것들이 비는다고 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런 것에 빌고 있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보면요 참 보고 안타까울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뭐라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도 뭐예요? 나는 흥하고 새하고 예수님만 흥해서 예수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뭘까?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내가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오직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넓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원수지간의 문제마저도 해결이 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능력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능력이 많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준 성령과 불이 성령이 뭐도 따라온다 불의 특징이 뭘까요? 나를 태워버려요. 내 육신의 교만, 자만, 지식, 아집들로요 싹 태워버려요. 그리고 기도가 열정적이 돼요. 예배가 열정적이 돼요. 적극적으로 되거져요. 내가 육이 태워지니까요. 예수만을 전하는 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남아져 있게 돼요. 나 드러내지 않아요. 나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자랑, 내 자랑 아니라고 가득 차져 있어버리네요. 근심, 걱정, 혈기가 싹 사라져 버려요. 부도를 받은 사람은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밝고 광채가 뛰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아픈 사람은 억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너무나 이게 지금 1주 만에 겨우 지금 일어났는데요. 지금도 걷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 병원에 지금 7분이 됐는데 그 원장님들이 다 회의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 회의를 하시는데 다른 대진을 하시다가 저를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아픈 내 얼굴은 저렇게 빛이 광채가 나고 아프냐 억울할 수밖에 없겠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나가시는데 맞아요 원장님 그럴 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요 성령과 불이 내게 오면요 내가 얼굴을 일부러 밝게 하려고 하고 광채를 내고 싶다고 해서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시험될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같이 같은 제자가 숨지고요. 처형을 다 먼저 당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차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당신을 전하다 증거하다 이렇게 오직 예수만 증거하다 내가 이렇게 갇혔으니 한 번쯤 와서 일을 좀 해줄 수 있는데 수고가 많다라고 하든지 고생이 많다라는 일을 좀 해서 손 한 번이라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말하지 않더라도 와서 좀 얼굴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못 오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서 좀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하는 그 모습에 세례요한이 오로지 의심 아닌 의심을 나를 버린 것인가? 내가 버림받았나? 나한테 왜 이러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반드시 오직 예수밖에 몰랐는데 그러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아시면서 저렇게 끔찍도 안 하고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뭐지? 이제 헤롯을 통해서 목배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한 번쯤 와주실 법도한데 왜 안 오시는 거지? 아니 하늘에 내려주고 이름도 낳기도 전에 지어주고 특별히 구별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지금 인생 최대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인내심이 강하고 오래 참음이 강하고 그것 버티고 견디는 것이 이골이 났다 할지라도요. 고열이 나면 안 되는데 고열이 나죠. 호흡곤란 거기다 호흡곤란이 오니까요. 인간의 방법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이르게 하면서 저는 죽음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주님을 찬양하다, 주님을 기도하다, 주님을 증거하다, 높여드리다 그러다 저는 예배드리다 예배 자리에서 저는 주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만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처럼 수렁에 빠져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정말 난감한 상황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내 인생 최대 위기가 이번에 왔습니다. 2주간 만에 겨우 지금 이렇게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심정은 더했을 것 같아요. 그냐면 세례요한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 귀한 세례요한의 그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처라도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도 힘은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제자에게 한 가지 물어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니까 자기 갇힌 제자에게 예수님한테 보내서 한 가지만 물어보라 그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요한이 여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지금 요한이 시험이 들었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평소 예수밖에 모르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며 살았어도 두려움이 순간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넘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응답에 침묵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의심 아닌 의심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진퇴양난이 내려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바닥이 나고 교회도 가기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상황에도 감사했던 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힘만 달라고 기도를 했지, 감사하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천국 가면 욥한테 물어봐야겠다. 욥의 고난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40에 가나님들 그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의 고통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그분들하고 감히 비길 수 없어요. 원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정말 그만큼이에요. 이번에 제가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세례 요한은요, 결국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요한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좀 위로해 주길 바랐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목을 베어서 딱 죽고 나니까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살았을 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래주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거 뭐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난을 받아 순교를 당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나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더 이상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높여 영광을 올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건져내셔도 가능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왔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 고난 속에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의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너의 약함에서 강함이 나오니 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연약한 육체를 가져서 너무너무나 버겁습니다. 호흡은 숨을 고르게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소호흡기를 써도 감당이 안 되고 더 위급한 상황으로 점점점 치닫고 있는데, 고열 호르몬이 안 나와서 고열이 나면 안 되는데 고열은 몸은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듣지를 않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기도를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아무도 끊고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시키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나 보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이요. 현재 고난, 지금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쉴 수 없고 고통의 시간이 이 시간과 감히 비교할 수가, 맞아요. 저는 천국 지옥을 다 봤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고난받은 것이 우리가 저주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요. 때론 고난을 하나님께 소용하시니 기쁘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너의 그 약함에서 온전함이 나오니, 강함이 나오니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베풀지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공일이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혜린, 네가 그 고통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죽음의 터널 속에
정말 지옥의 한 중앙에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내 죽은 후에 나머지 일 처리를 누구에게 부탁을 해. 다시금 더 정확하게 예전에 해놨지만 다시금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디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심정을 누가 알까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니라. 높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그 뜻과 내가 아무리 높아도 그 뜻과 비교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크신 계획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나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 베드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치욕당함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에 와 있다라고 했어요.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욕당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치욕을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네 머리에서 너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굳세게 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자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4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죽음의 중앙에 던져진 것처럼 힘든 것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 기뻐하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요. 성경의 마지막 장 말씀을 때문에 목배임을 자각하였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1000년 동안 악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려주셔요. 순교자들에게는 왕자와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부터 택함받아 창세전부터 전제를 창조하신 구주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지명하여 택하셨지만 그러나 고난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을 너는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노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끝까지 가는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 핏값으로 치르신 그 성전으로 세워진 그 교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고난이 끝날 것이 언제 끝날 거를 하지 말고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고난을 은혜를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고백 드리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이르렀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여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의 터널 속의 고통 속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순간에 나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넘기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이력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답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남은 생을 목표를 삼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영광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최대 위기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동서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고 절절히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이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게 아버지는 기도로 아버지는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의 아버지는 마음의 아버지는 사형 선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입을 단속하여 더러운 뱀의 영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아버지는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재찬교시켜 주시옵소서. 올라스카르반 나와 그야스카르 아버지 주여 바라바라 스카르벤 나와 그야스카 올라스카르벤 나와 그야스카르 샤라바라바 칸나스카르 아버지 주여 바라바라 스카 올라스카르 바라바라 스카르반 나와 그야스카르 야라바스카 아버지 주여와 칼라스카르바라를 베스카르바라 스카 아버지 할렐루야 라라를 스카르바라바라 스카 오 주여라 오 주님의 영광이 홀로 영광 받으셔서 홀로 영광 하시옵소서. 범사에
역사하신 아버지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는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도록 항상 기뻐하시지 말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아 회개하는 영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을 세우신 자녀들답게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싶어하냐 기도할 수 있는데 여호와 치료의 나타가 나와 함께하는데 고난의 밤 흑암의 밤 아버지 어두운 밤에도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 권능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어디든지 간에 아버지는 그들의 기도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성령님 기도하고 응답했던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은총의 상급으로 아버지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레스카르바라바자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에 아버지는 화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것 주님 앞에 주정의 물로 드리내 물에 있습니다. 감사의 물 드리내 물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십일째 물을 드리내 물에 있습니다. 일일이 허명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놀라운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을 나타내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욕심으로 아버지는 기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그런 것들은 자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와 진리와 생명 되시며 다시 한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